결과가 별로여도 별것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실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톡스 처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여러분, 결과 때문에 자신이 싫어질 때를 경험한 적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마지막 주간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렇죠? 뒤돌아보면 의욕적으로 한 해를 우리가 살았을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좀 시큰둥하고 결과를 생각하면 이렇게 실망을 안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라는 건 늘 우리에게 실망을 같이 따라 붙이게 만듭니다. 결과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다 보면 이 실망감과 결과 때문에 오는 자기 존재감에 대한 생각이 나는 진짜 별로다, 그런 생각들도 들어지고요. 위축되고 작아지고, 그래서 내가 싫어지는 거죠. 결과 생각하면은 이렇게 내가 싫어지고 실망될 때에 몇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자기 미움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실패하면 이 과거 지향적인 어떤 반응들이 막 일어납니다. 옛날이 더 낫다,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이런 생각들. 오늘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이제 가버리잖아요, 그죠? 옛날에 잘 나가던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이상론? 꿈? 해봐도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그냥 현실에 충실하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현실적인 대안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 부활했는 거 알지만 다시 과거에 이런 삶이 제자의 삶이 재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는 거죠. 부르심에 대한 어떤 인식보다 상당한 어떤 실패감과 좌절감, 그리고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들이 너무 뻔하니까 그냥 현실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보다 생존이 우선시 되어지고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 잡으러 다시 가서 현실론에 빠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두워져요. 보는 것도 어두워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집니다. 4절에 우리가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 이렇게 나오는데 어둠의 이미지죠. 새어가긴 한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섰지만 예수신지 알지 못했다. 어두워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어떤 이 표현들을 보면 그 이미지 언어 아닙니까? 깜깜해서 못 본 것도 있지만 이들이 어두운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주님이 와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도 못할 정도로 막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감, 자기 실망감에 빠지면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안 느껴져요. 인정하기 싫고 그게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속하는 거죠. 그렇게 빠지는 거죠. 신앙적 퇴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 나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 진지해요. 이 표현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 진지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게 실패에 대한 양심적인 태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라도 자기 자신을 좀 저주하고 학대해야 스스로 용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그런데 우리의 실패나 죄에 비해서 주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실 때가 많아요. 이게 위로죠. 나는 되게 심각한데 주님은 별것 아닌 걸로 볼 때가 진짜 많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들 다 나를 버린다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다 알고 무리들이 어떤 형태로 자기를 대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하죠? 아닙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도 똑같다고, 안 그런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죠. 여러분,
신앙은 어떤 다짐이나 장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다짐 못하죠? 그죠? 장담이 안 되고 다짐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의 이런 장담, 예수님이 너 나 부인한다 그래도 아닙니다. 그러겠냐고, 안 그렇다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의견과 경쟁하고 충돌하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가 꿋꿋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게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어떤 문제죠. 제자들이 나는 안 그런다고 한 말 뒤집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안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부인합니까? 이렇게 장담했던 이 말을 좀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죠? 미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미리 가리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죠? 뭐 일 터지기 전에 쉴드 치는 거예요, 지금. 다 쳐놓고. 이건 그 순간만,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만 살면 그 순간만 내가 그냥 모면하고 살면 그만이라는 인간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다짐이라는 건.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아담 하와가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가리워지면 그만인 거지. 그 순간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피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피하면은 그만이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다가 부끄러운 일 있으면 교회 옮겨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런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 수치감을 그 순간에 피하고 나의 어떤 그 실수에 대한 죄책감이나 허물들에 대해서 그 순간 가리워지면 그만인 거지. 인간은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일종의 땜빵이죠.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스스로 죄를 이기는 의지를 여러분 가지고 스스로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것들을 작동시켜 내는 것을 아주 여상스럽게 인간은 합니다. 그걸 크게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그런 신앙의 어떤 우격다짐 같은 이런 다짐을 상당히 또 값어치 있는 걸로 쳐줘요. 막 그렇지 뭐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소통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과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말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다짐이나 노력으로 신앙이 유지되거나 확보되거나 성장이 있거나 그런 것과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했어도 인간은 거기가 거기고 아무리 다짐해도 그 순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때문에 애초부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를 크게 하거나 실망을 크게 하거나 놀라거나 그런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아 때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후회했다 이래 나오지만 그게 인간적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지으면 심판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사실은요.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그만이에요. 인간이 그럴 것에 대해서 그럴 줄 몰랐다? 아니, 그럴 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럴 줄 몰랐다? 아니요. 당연히 그럴 줄 다 알아요. 그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요.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어. 그건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그럴 줄 다 알아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뒤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나쁜 생각과 여러분 나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주님 다 알아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근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놀라거나 하지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 위대한 분이 여러분 소원함은 있을지 몰라도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크게 그러지 않아요. 애초부터 인간의 신앙과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택과 개입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다짐으로 유지되는 게 아예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붙들고 개입하는 것으로 인간의 변화는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혹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믿다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의 논리로 인간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자, 여러분, 신앙세계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만 우리의 신앙세계는 성장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요. 언제든지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개입을 인간에게 하면 할수록 인간의 상태가 엄청 좋아지라는 예측은 여러분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말이 모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엄청 바뀌겠지라는 거 당연히 바뀌겠죠.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개입하시면 바뀌고 엄청 변화되겠지라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흥분할 노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 인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장담하고 변화를 장담할 만큼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해요. 그렇게 과도하게 흥분하고 바뀔 거라고 예측하면서 하나님 오면 다 되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뒤집어 보면 상당한 교만이에요. 상당한 교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고민거리들이죠, 그죠?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 좀 정리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되셔야 되고 변화를 원하기에 인간은 너무 교만해요. 사실은요.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때 이 개입은 그럼 뭔가 변화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개입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서 먼저 발견되어지는 건 인간의 어떤 놀라운 어떤 변화상과 발전상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골이 깊고 얼마나 죄가 내 안에 여러분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그거부터 드러냅니다. 그거부터. 여기서 발전 변화를 우리가 화려하게 구하게 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 개입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과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마저도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여상스럽게 누리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천부당 만부당한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뼈저리게 여러분 뼛속까지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했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 믿음의 여러분 이 절박함들 그거 자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과분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시대는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철저한 자기 부정과 죄에 대한 논의에 대한 논의들을 여러분 성도들은 듣기 싫어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다 바뀌고 얼마든지 되고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있다라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던 이 복음의 본질 앞에 여러분 서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구이든 간에 서지 못하면 그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에 변화를 논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교만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런 차원에서 좀 보자라는 거야. 본문을. 제자들의 결과는 별로 정도가 아니고 처참했죠.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요? 애초부터 제자들이 그것 이상이 아니었다라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부터 그것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미래적인 예언을 하셨지만 애초부터 제자들이 이 따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아셨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요. 지금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 주님 너무 잘 알아요. 애초부터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애초부터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은혜 주고 그런 존재인 줄 알고 늘 찾아오고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별로 실망도 안 해요. 별로 실망도 안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도망가서 물고기 잡고 딴짓하고 있는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시고 더 다가오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그러는 거. 이것만 유효합니다. 이것만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실 때 반응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다가갈 때 그것만 나에게 의미 있습니다. 그거죠. 이거 모르고 할 수 있다고 의욕을 부리고 의미 없습니다. 가끔씩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실 때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의욕적으로 다가섰다가 끝까지 의욕적으로 여러분 잘한 적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교사 한번 해보겠다고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막 확 달려들었다가 끝까지 여러분 그 흥분감이 유지되던가요? 인간은 안 그래요. 한 달 하면 자기 밑바닥 다 노출됩니다. 그때 의미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쓰고 있다라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그랬죠. 내가 기고만장했고 교만했고 나는 이따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쓰신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과분한 줄 알고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거죠. 목사도 똑같아요. 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건 내가 이따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그 본질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아는 것 외에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뭘 대단함을 논하고 뭐 대단한 교회 뭐 이렇게 대형 교회에 대단한 목사가 되고 뭐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래요. 구원의 은혜 앞에서 어떤 것이 의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효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정신 안에 우리가 살 때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처럼 되어졌을 때만 내 삶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누가 잘하고 뭐 낫고 우리 소령 집사가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하고 칭찬 뭐 우리가 하고 하지만 누구보다 낫고 뭐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귀히 여기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감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이 인간들 별것 아닌 정도도 아니고 완전 처참한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벌써 와 계신 거예요. 막 이런 주님이어서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싫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막 나타나가지고 그냥 야 대가리 박아 막 이러고 막 깨야 되는데 이거 뭐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니까 막 어떤 데는 막 짜증나죠. 진짜 우리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런 좋은 것 같은데 인간의 본성이 교만하니까 막 이런 것도 막 왜 이러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 후에 자, 주님 어떤 분이죠? 자기를 나타내는 분이시죠.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 실망과 미움에 빠져서 존재감 자체가 흔들려서 주님을 피하는데 주님은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신앙세계가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주님 편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걸 보여줘요. 이들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해결되어집니다. 신앙세계는 주님 당신의 개입으로 풀어지는 문제지
인간의 여러분 발동과 작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오신 거죠. 1절 중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 나오죠. 주님이 또 자신을 나타냈단 말이 그 앞에도 나타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주님이 이미 나타나서 개입했는데도 인간이 자기 실망에 빠지고, 그죠? 자기 세계를 구축하면서 살다가 자기 실망에 빠지게 되면 주님이 한번 나타났는데도 또 나타나야만 될 정도로 인간은 지질도 고집이 지리다라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서 쉽게 극복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고민스러운 게 이거 아닙니까? 그냥 나 스스로 내 세계를 만들어서 뭔가를 흥분하고 잘해 보이는 이런 식의 삶을 끝까지 놓기 싫어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죠. 예수님 그거 알고요.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서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 그때에도 여러분 예수님 다 알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다짐해도 안 믿어. 너희들이 그렇게 다짐했었어도 오늘 요 모양이 원래 너희들의 원래 에버리지라는 걸 너무 내가 잘 알아.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또 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변화는 주님의 개입으로 되어지는 거지만 주님이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도 인간은 그만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 은혜의 어떤 단회적인 짜릿한 여러분 은혜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하루아침에 막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안 뒤집어지죠. 여러분 뒤집어진 것 같고 좀 변화된 것 같고 조금 삶의 방향이 궁극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도 계속 죄짓고 계속 여러분 꿍꿍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인데, 이게 나인데 이런 자기를 못 받아내는 거야. 이런 자기 자신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부끄럽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계속 피해 다녀요. 그냥 그런 자기를 그냥 잃어버리고 놓아줘버리면 되는데 안 놓아주는 것이 그런 자기를 잃지 않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끈질기게. 그래서 주님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뭐죠? 원래 그런 줄 알고 있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하는데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망과 좌절을 여러분 단번에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이 걸려도 이스마엘 낳는 낳아버리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 책망 한 번 안 하잖아요. 오히려 하갈이 쫓겨나니까 그냥 하갈까지 책임지고 주님 그러잖아요. 야곱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했던 금요일 날 큐티 보면은요, 시편 146편인데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특히 야곱의 하나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심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대로 기어코 다 하고야만은 여러분 자기 세계를 자기 스스로 끝까지 꾸려 나가고야 마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공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썼어라도 해내고 마는 사람. 이런 야곱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것보다도 더 잘 표현한 게 없습니다. 이런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주께서 뭐 했다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바라봤어요.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이 돼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고요.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 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 뒤를 이어 메시아가 오도록 만드는 계획을 지렁이 같은 그 야곱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이건 애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이라는 실망과 이기심과 욕망을 온통 온몸으로 뿜어대는 아주 못돼먹은 존재에 대해서 그런 못돼먹은 인간의 수준과 형편 자체를 주님은 아예 고려도 하지 않고 아예 배제하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아예 주님은 계산조차 할 필요조차 없이 그런 인간을 배제하고 그냥 불렀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본성이 아무리 못돼 먹어도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 부른 거죠. 야곱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알아야 되죠. 때문에 여러분, 어떤 깊은 실패감과 자학에 젖은 제자들에 대해서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있다가 구름 사락다리 오르락내락 천사가 내리고 하니까 여호와의 전이요 베개 돌베개에 뜬 돌 세워서 기름 붓고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말했지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라 하고 자기가 했는 게 뭐 있는데, 그때 순간 다짐한 그 정직한 순간적인 고백이긴 하고 결국은 예언적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야곱 그때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그런 야곱을 주님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 보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더더욱 필요로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책망조차 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죄짓고 내가 너무 싫고 잠수 타고 막 그래도 주님 또 옵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싶어도 주님 또 옵니다. 또 오고, 내가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 계시고 저곳에 가면 저곳에 있고 바다 끝에 있어도 그곳에 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닥달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따라오고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나타내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딴 게 할렐루야가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주님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인생을 여러분 살아야 되겠는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에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나눕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실패했더라도 멈추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실패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잘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도 답인 줄 알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실패한 상태에서 내가 답을 어떻게 아는데? 알 수 없지. 그렇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거나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상태에서는. 그죠? 이때도 그냥, 이때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라도 그냥 하면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상황이 이래 됐으니까 더 극복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진단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면 던져 좀 할 수 있습니까? 던져 좀 할 수 있나요? 사실 장담할 수 없죠. 장담할 수 없죠. 진짜 카오스 상태인 거죠. 혼란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뭘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때 뭐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뭐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죽지만 말고, 죄 짓기 위해 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뭘 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반드시 찾아오니까. 죄 짓는 일에 애써 주님을 멀리하기 위해 가지고 막 발악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주님 찾아옵니다. 대부분 자기 연민과 미움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잠시 주춤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잊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열심히 막 하고 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맨날 정답 이야기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고향으로 삽시간에 도망가서 만만했던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서 멈추지 않고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바로 물고기 잡았어.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싶어요? 바로 물고기 잡아요. 막 복잡했던 자기의 모든 삶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물고기 잡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하는 정말 큰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멈추게 하는 겁니다. 탁 멈추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다 포기하고 막 술 마시고 퍼마시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막 이러는 게 좋겠습니까? 가자마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좋겠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낫죠. 가는 게 낫죠,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고 정답이 아니라 생각하면은 뭘 해도 소용없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요, 해도 됩니다. 명확한 정답이 안 보일 때 정답이 아닌 것이지만 내 삶을 유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것 자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게 왜 의미 있느냐? 그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도록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려고 하죠. 우울증 왜 오는데? 우울증의 증상이 뭐예요? 멈춤 아닙니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실패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접어버리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절망적이어도 입을 뒤지고 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고 뭐 그렇더라도 멈추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처음 제자들이 부르심을 입을 때도 물고기 잡다가 실패했는 날이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실패했죠? 그리고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오늘 또 실패했어요. 뭐 인생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실패는 언제 오는 거예요? 뭔가를 했을 때 오는 거예요. 안 하는 자에게는 실패도 없습니다.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쫓다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찌 의미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쫓다가 실패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의미 있죠, 여러분. 주님을 쫓다가 실패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멈추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얼마나 크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주님을 닮은 겁니다, 이게. 그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여러분 젊었을 때 40대 때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힘썼죠. 힘쓴 게 뭡니까? 어느 날 나갔다가 애굽 병사가 자기 민족 괴롭히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렸는데 죽였다라는 거야. 살인하고 도망가서 광야 40년 보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 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열심이란 말에 아까 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좀 상충되긴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모험을 하고 행동을 옮겼던 그 태도 자체를 하나님이 여러분 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욕을 부리죠. 신앙 무용론에 잘못하면 빠지는데 의욕을 부리면 그러면 잘못되냐? 아니요. 의욕을 부려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의욕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장담은 안 되지만 그런 의욕을 부리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우격다짐을 하면서 안 버린다고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왜 그랬어? 주님 말씀하셔서 하지 마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 완전히 지킬 수 있을 때면 약속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다짐을 하고 의지를 부리고 어설프고 실패하고 그럴 수 있는데도 우격다짐하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태도 안에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님 귀히 여깁니다. 주를 쫓다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깁니다. 절대로 함부로 폄하할 수 없고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걸 폄하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결론을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고 나는 의미 없고 쓸데없는 짓 했고 잘못됐다라고 여기고 어떡합니까? 교회를 떠나고 때로는 어떡합니까? 다 접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던지는 거죠?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들이 하는 짓인 거죠. 우리가 정말 신앙의 고성한 부분을 추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설픈 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아예 나쁜 놈이고 이놈들이 아예 안 될 놈 같으면 주님 안 찾아옵니다. 그들 안에 진실성이 있고 그들이 열정을 내고
뭐 우격다짐 했을지라도 막 내가 하라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주님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태도 안에 믿음이 있었음을 주님 보신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어설프지만 믿음의 세계를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내 삶의 형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형편에.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러죠. 무슨 말이죠? 주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관심을 갖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에 삶의 현장에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아멘. 늘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냐면 예수님은 찾아오는 분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빛으로 다 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단체로 무대기금으로 다 오지 않아요. 집단으로 오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다 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세요. 각 사람에게 온 세상 가운데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온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시는 겁니다. 오시는 거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합니다.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나옵니다. 오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땅에 주님이 온 거예요. 왜요? 우리의 형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각 사람의 형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은 언제든지 어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죠. 빛으로. 그만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세요. 하갈이 도망갔을 때도 광야에 찾아가신 분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떼약볕에 물 들어온 그 안타까운 그 처지 그 환경 속에 여러분 그 떼약볕에 같이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그곳에 계셨던 분이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분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온 분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온 분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울고 싶고 어디로 갈지도 도망갈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그들의 형편에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현장에도 똑같이 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지 내가 공부하고 학업하고 잘 풀리는지 시험 준비 잘 되는지 돈벌이 잘 되는지 연애가 잘 되는지 부부관계가 괜찮은지 애 길러내는데 힘든 건 없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고등어 좋아하는데 고등어를 갖다가 몇 달을 못 먹었는지, 관심 많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합니다. 카드 값을 지금 돌려 막아야 되는데 이 형편이 풀어지는지 세세하게 형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 관심 갖고 있어요. 시시콜콜하게 신경 쓰시죠. 곡이 있느냐? 질문이 뭐죠? 내가 개입하고 싶다. 아니 개입이라 하지 말고 아니 야 임마 너희들 야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는 것들이 그러고 있으면 되냐? 때려치고 빨리 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 못 잡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그 물고기 있냐 물어보는 거야. 물고기 있냐. 참 주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론 품위 있고 보기 좋고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기껏 지 먹고 사는 것 앞에 벌벌 떨고 사는 게 인간인데 주를 위해 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걸 하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요란스럽게 돼서 야 대단한 거 해야지 이리 와. 아니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12제자 불러가지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훈련도 시켰지만 그들과 생활하는 게 번째였어요. 생활하는 거. 어디서 먹을래 뭐 계속해서 그들과 생활하고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이들의 형편에 관심 갖는 것들은 그들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장 그들이 면하고 싶은 부끄러운 삶의 현장, 그 현장 속에
지금 당장에 물고기 하나 못 잡는 처지에 있는 그들의 지금 그 순간에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구체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좀 다가가도 되겠냐? 이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질문하면 왜 묻는데? 사람 그러거든요. 사업 잘 되나? 교만 떨고 요즘 좀 괜찮고 이래 아니면은 좀 다 그렇지 뭐야 어땠냐 이게 우리 대답 아닙니까? 아니면 왜 묻는데? 네가 왜 물어?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그냥 네가 뭔 상관인데? 네가 뭐 때문에 내한테 질문하는데? 여러분, 이런 대답을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여러분, 이게 자존심이고 이게 자기를 안 놓아주는 거예요. 안 놓아주는 거예요. 누가 침범하고 누가 내 삶에 관심 갖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벽을 딱 쌓고 막아버리는 거지, 못 들어오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이죠. 근데 주님이 질문할 때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못 돕잖아요. 근데 질문할 때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럽니다. 정직한 심령 좋아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했는 대로, 있는 대로 말하는 자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없나이다 하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거 어렵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럼 기존에는 그물을 어디에 던졌는데? 당연히 그물을 배 왼편에 던졌지. 왼편에서 던졌던 그물을 걷어 올려가지고 오른편에 그냥 내리면 돼. 이게 어려운데? 이게 뭔 정답이라고. 그죠? 이게 뭔 큰 아이디어입니까? 그죠?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를 놓지 않고 자기를 딱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러란데? 야, 그물 왼편과 그물 오른편 차이가 뭔데? 야, 여기가 뭔 차이가 있는데 네가 확신하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간섭하냐? 니나 잘해. 야, 이래도 내가 여기서 이만히 버텼어. 니나 잘해. 야, 이게 사람이죠. 여러분, 내 형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오른쪽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반쪽만 우리는 신경 쓰고 살아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아. 왼쪽 말고 오른쪽을 주님 보게 하고, 내 삶에 여러분 행동 반경에 오른쪽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롯과 헤어졌을 때 고개를 쳐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행을 행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반쪽을 못 봐요. 바로 오른쪽을 못 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인 줄 알아.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 다인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이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주님 신경, 여러분, 주님이 간섭하는 거,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생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내어 맡기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제 개인적인 인생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 돈 없을 때 주로 주님 앞에 간섭해달라 소리할 때가 한 번씩 이렇게 푸념처럼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냥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차를 하나 받았는데 타이어가, 너무 오래된 차가 타이어 네 짝 다 갈라져가지고 탈 수가 없는 거여서 두 짝만 갈러 갔더니 네 짝 다 갈으라고. 이거 전에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면서 주님, 좋은 타이어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타이어를 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중고 타이어 가게를 가기 때문에. 교회의 주차장에서 안산동산교 지하 주차장, 마트 주차장 같은 데서 경사로 타고 올라오면서 육성으로 저는 기도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좋은 타이어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2개만 가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사장님,
4개 다 갈아야 된다고. 돈 없다고. 2개만 갈아라. 위험해서 안 됩니다. 4개 다 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나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타이어 신발보다 더 싼 곳 알죠? 그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깊숙한 곳에 내려 불이 깜깜하게 꺼져서 불이 탁 켜더니만 새 타이어 4개가 있는 거예요. 딱 보더니 이상하게 사장님 드리고 싶네. 이거 이상하게. 이거 내가 팔았거든요. 미리 찜해가지고 돈까지 받고 다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이상하게 사장님 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 가더니 보니까 타이어 4개가 새 거야. 차를 튜닝하면서 새 타이어인데 튜닝하면서 그 자리에서 빼낸 타이어. 그거를 내 짝을 주면서 다 사라는 거예요. 그러네 여러분. 그거 비싸요 여러분. 새 타이어. 그 SUV 한국 타이어 비싸요. 한 짝씩 따로 살려고 그러면 한 6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있잖아요. 나한테 이제 뭐 파는데 25만 원인가 뭐 하여튼 뭐 달라 그래. 팔았는 거. 없다. 그럼 내가 뭐 하여튼 깎았죠. 20만 원에 하자. 25만 원에 팔았는데 돈 받았는데 20만 원 하자. 사장님이 그 25만 원이라고 지금 팔았는 걸 다시 파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이 사라 그랬지 않냐고. 난 2짝만 필요하다는데 당신이 사라 그러는 거 왜 그러냐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18만 원에 샀던가 현찰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있다니까요.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저 돈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해야 돼요. 그때 여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흔하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이 물을 때가 있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없습니다 주님. 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 안 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라 그러는데 이거 뭐 그게 아이디어라고 됐다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한평생 반쪽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반만 보고 반은 못 보고. 그러니 반은 다 버리는 거야. 물고기가 여기 다 있는데 이걸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실패가 여러분 더 깊은 실패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다시 힘을 내어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굉장히 따뜻합니다. 밤새 고기 잡았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온몸이 뭐 다 젖었겠죠, 그죠? 뭐 찬기가 스며들어가지고 뭐 춥고 막 이런데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듣고 싶은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서 용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해, 괜찮아. 이런 것들 뭐 되게 여러분 뭐 정서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그중에 정말 현실적이고 사랑의 괜찮아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어떠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밥 먹어 이거예요. 밥 먹어. 밥에 나서 밥 먹어. 저도 집에서 아내가 여보 밥 먹어 할 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밥 먹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압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함께 하겠다라는 건 어떤 거죠? 친밀한 교제, 다시 교제하는 겁니다. 일부터 풀지 않고 비전부터 풀지 않고 다시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함께 삼시세끼 밥을 먹고 함께 교제했던 그 자리로 다시 부르는데 주님이 친히 셰프가 되셔가지고 생선 굽고 다 준비해서 불 지펴가지고 막 잡아온 고기 있냐 갖고 와서 또 구워가지고 요리를 해서 같이 먹는 거죠. 여러분 지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가르침, 정답, 격려? 아니요. 먹자. 함께 먹자. 쉼과 휴식, 충분히 먹고 충분히 공급받는 게 필요한 거죠. 주님은 자기 기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배신당하고 별로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입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여러분, 우리를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십니다. 먹인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아시죠? 그죠? 실패한 자에게 먹이는 것은 위로가 되고 괜찮다가 되는 거고 그것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때에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는 그렇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함께 먹고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밥을 준비했다라는 것 괜찮아. 다 받아들여 이겁니다.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먹는 것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다 스스로 정리하고 생각되도록 주님 다 만들어내시는 거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말 없어요. 그냥 먹입니다. 잘 먹이면 힘나고 용기 나고 다시 시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이 이렇게 먹이시는 걸까요? 과거에 충성했던, 비록 실제지만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 안에 여전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자들 그들 속에 여러분 그랬던 정말 실소투정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과 열정과 믿음이 다 진실이었다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랬던 제자들을 그들 속에서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잘못을 했던 그들이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진짜 그들의 모습을 또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고 또 소환하는 거야. 또 소환하고 또 불러내는 거죠. 또 힘을 주고 또 시작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온란에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망한 것들이 있고 지쳐있는 것들이 있고 뒤돌아봤을 때 열매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별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별것 아니라고 여기시죠? 그 속에 다시 또 찾아냅니다. 괜찮아. 신앙세계 실망하지 마. 어차피 너의 다짐으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다뤄야 될 문제야. 그렇게 다가올 때 다가오면 됩니다. 주님께 다가서면 됩니다. 주님의 손길 부르심 앞에 다시 다가서면 됩니다. 어떤 태도로? 베드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시다라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듭니다. 여기 여러분 200간쯤 된다고 나옵니까? 이게 여러분 한 100m쯤 되는 거리입니다. 100m를 겉옷을 입고 자기 다시 삶을 정리하고 다시 수영을 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설픈 제자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베드로 이런 성질의 사람이에요.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가는 것도 실패도 그렇게 잘했지만 가는 것도 그렇게 잘합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성질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잘 알아요. 역시 베드로 그럴 줄 알았어. 배 타고 같이 오면 되지. 막 뛰어내려가지고 유별나게 대단한 것처럼 막 진짜 어설픈 모습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좋아.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가꾸려고 하죠. 우리는 나를 만들려고 하죠. 정답 같고 수준 높은 나를 가꾸어서 좀 잘해보려고 하죠. 주님 안 그래도 돼요. 어설픈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께 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다루고 그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